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근데 인사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좀 역설적인 인사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2011년도 6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37, 38의 나이였습니다. 젊은 나이는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첫 아이를 제 품에 안았던 때가 2016년 9월입니다. 5년 3개월 만에 첫 아이를 품에 안아봤습니다. 사실 늦게 결혼을 했고 저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아이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검사를 받았는데 신랑 신부 다 건강하답니다. 단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병원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냐라고 묻길래 속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처에게 하나님께 더 기도해 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에베네셀 부 같은 우리 어르신들 부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담당 목사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어르신들이 또 신혼 부부인 저희 부부에게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소식 없냐고 주일날 늘 묻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기도를 좀 더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1년 몇 개월 아니면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참 좋았는데 2년, 3년, 4년이 돼가니까 참 이만저만 마음에 참 어려움이 참 찾아오더라고요. 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목사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게 참 이게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좀 저 혼자 그런 걱정까지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좋은 소식 없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더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제게 아이를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만큼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4년 조금 지났을 때 제 처가 몸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왔는데 2주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던지요. 물론 이제 교회를 옮긴 후라서 저를 위해서 4년 이상을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집사님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소식을 그 당시에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너무너무 좋아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그 4년, 5년의 그 기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다행히 그 일을 제외한 다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평강을 주셔서 그 은혜, 그 평강으로 살았지만 이쪽 한편 구석에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아이를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참 마음 한편이 많이 어두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잠시 침묵했던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저는 이 시간이 30초인지 1분인지 아니면 5분에서 6분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길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고 말씀을 중단하시는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의 시간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정말 애절한 목소리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간절한, 이 어머니의 간절한 그 외침이, 부르짖음이 우리 귓가에, 우리 가슴에 울리는 듯합니다. 부모라면, 엄마라면 압니다.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아픕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더라도 이 아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간구에 대답하시지 않은 겁니다. 침묵하신 겁니다. 왜요? 어떤 사람들은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은 이유를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와 사돈 지방에 계십니다. 시돈 지방에 계십니다. 두루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 지역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22절 상반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네? 그리고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평행 본문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7장 26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할 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인 스타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 두로 사람을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겼다라고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두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벽을 치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 딸을 어떻게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침묵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건, 그 일들을 다루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규례와 규범을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지켜왔던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방 여인, 정말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이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앞서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모습 같습니다. 또 하나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성경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직접 찾아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에, 도시에 직접 찾아가서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네 딸을 구해줄 수 없어, 구원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역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리고 침묵에서 더 나아가 정말 한 여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되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말하는 듯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이방인이 살고 계신 마을,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뚜렷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가시고 이렇게 답변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달아 알기 원하셨던 그 특별한 그 무언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 부탁드립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그 간절함이 약간 좀 위축된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위축된 마음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사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서 시작되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은 어쩌면 앞서 장로의 그 유전을,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께 정말 다가와 항의하고 그 잘못을 현란하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유대인의 모습들과 같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왜 침묵하신 겁니까? 이 여인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침묵하신 겁니까? 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제가 무엇을 한들 구원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주여 옳습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나? 내가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여기 있게 됐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임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개처럼 취급해도 주님의 말씀이 당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여인은 그런 가운데 그렇지만은이라는 말로 한마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렇지만 제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자그마한 은혜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크게 여기신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그마한 부스러기일지라도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어쩌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 주님의 침묵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따지듯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유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제 1호, 2호 아들이 유년부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부 우리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서 저도 막 아침에 서둘렀습니다. 근데 1호가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밥을 앞에 두고 종이접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종이접기가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또 이렇게 종이접기를 하다 보니까 종이접기 하나 하게 되면 30분, 1시간 정도를 종이를 접습니다. 애 엄마가 중단해라, 그만해라, 점점 목소리가 높여가 갑니다. 좀 짜증이, 화가 좀 섞여져 갑니다. 여기서 구원자인 제가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자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뭐가 급하고 중요한지 생각해봐라. 저를 딱 쳐다봅니다. 아빠, 나한테는 이 종이접기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일 거야. 순간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노아야, 너는 아직 어린데 어른인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성경학교 가는 일이야. 중단하자.
그리고 일을 거기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의 그 무서운 눈초리를 보고 중단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당장 이거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낄 때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수로보리게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쩌면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표현으로 다그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